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의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도나.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저를 부르시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또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부족한 저를 담임 목사로 또한 불러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당회, 우리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이 사명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지나온 1년 같이 앞으로도 주님만 바라보며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목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하나님 이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아버지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목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온 것 같이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신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 가운데 좋은 일도 있지만 또한 원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생겼습니까? 라는 그런 퀘션 마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이후에 성전으로 가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실로암 못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연못, 샘,
근데 이스라엘은요,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연못이나 샘을 정확히 구분하지를 않고 한 단어 가지고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원래 실로암은요, 연못이 아니었고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려고 만든 저수조 같은 웅덩이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같은 중동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물 저장고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이 비가 오지 않으면 이런 웅덩이들은 쓸모없는 웅덩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웅덩이가 물이 계속 솟아나는 실로암 연못이 된 것은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 시대의 남유다는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까지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신실한 이 사람들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들을 내쫓지 않고 다 받아주어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된 것은 이런 히스기야의 국률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요, 예루살렘 성을 정비하고 아수르와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식수였어요. 이 곡식은 저장해 둘 수 있지만 물은 저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을 이 다윗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온샘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실로암까지 지하에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제 이쪽에 안쪽에 보이는 게 이제 기온샘이고 이 줄이 이제 다윗성이거든요. 그래서 기온샘에서 이렇게 수로를 파가지고요, 저 끝에 있는 실로암 연못까지, 실로암 웅덩이였죠. 거기까지 지하에 수로를 파게 됩니다. 그 길이가 500m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땅속을 파서 지하철까지 만드는 시대이지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보이지 않는 땅속을 파서 수로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지하에 수로를 파서 기온샘과 실로암 웅덩이를 연결하였습니다. 그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말라서 바닥을 보이던 실로암이 이제는 비가 내리지 않아도 기온샘으로부터 솟아나는 물이 실로암으로 들어와 사시사철 생수가 솟아나는 연못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의 뜻이 있어요. 바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실로암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실로암 연못에서 베푸신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목마르면 마시기 위한 샘물 웅덩이를 하나씩 또한 2개씩 준비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물이 물질, 돈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장이요, 가게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웅덩이가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질도 사람도 직장도요, 언젠가는 다 말라버리는 웅덩이와 같이 사라질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주는 그 샘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로암과 같이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을 지나 성전으로 가실 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서 한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부터 맹인이었냐고요? 날 때부터입니다. 한 번도 맑은 하늘을 푸르른 산을 본 적도 없습니다.
빛을 본 적도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듯이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길에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맹인도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그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것도 가슴에 한이 되었을 텐데 이 맹인의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가 들립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지금도 이 장애인을 보면요, 사람들이 한 번 더 쳐다보잖아요. 또 이 장애가 있는 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으면 그 부모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래서요, 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저희 친척 가운데에도 장애가 있는 사촌 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가족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그 누나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외숙모는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어서 딸이 이렇게 죄었냐고 자책하고 저희 사촌 집에 가면 집안 분위기는 늘 어두웠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지금도 이런데요,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보면 이렇게 여겼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맹인이 철이 들면서부터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나? 우리 부모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맹인이 되었나? 늘 자신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어려움이 닥치거나 고난이 닥칠 때 이 사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이, 내 자녀에게 왜 이런 시험이 왔니? 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2000년 전 이 사람은 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났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은 몰랐을 것입니다. 이 부모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로 맹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맹인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맹인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희망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자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는 흙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의 눈이 떠지고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었을 때 그 맹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맹인이 평생 가지고 있던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앞을 보지 못했던 고난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구걸하던 이 맹인이 눈을 뜨자 사람들이 그를 보고 이 사람이 예전에 그 맹인인가 아닌가 이 긴가민가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야, 저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구걸하던 맹인 같은데 이제 보니 눈을 띄고 저렇게 다니니 그 맹인이 맞냐.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때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의 과거의 그런 모습이 떠오르고 부끄러워서 못 들은 채 하거나 숨을 수 있는데요, 이 맹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9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그때 맹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맹인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안 못 보던 거린이 내가 맞습니다. 내가 그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사람 맹인이 바로 내가 맞습니다. 자신이 맹인이고 구걸하였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당하게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만인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면요, 그것은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는 간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블레셋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침을 질리며 미친 채 하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쓴 시편이 30편입니다. 시편 30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가장 힘든 시간, 미친 채, 왕인데도 미친 채 하며 도망치는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슬픔과 고통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시고 저의 수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고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 같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기적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기적들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는 특별한 모습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먼저는 예수님이 침을 뱉은 겁니다. 이 고대의 침은 치료하는 약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어릴 때 이 밖에다 나가서 놀다 다치면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했어요? 할머니들이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싹 발라주었잖아요.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실제로 이 학자들은 침에는 그런 살균하는 작용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오늘 배경은요 2000년 전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을 가지고 진흙을 만든 것은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정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침을 통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출애굽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뱀에 물려 죽게 되었는데 상식적으로 약을 먹거나 이 약을 바르면 낫지, 놋뱀을 쳐다본다고 낫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이 놋뱀에게 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아났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놋뱀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믿음은 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이 침을 뱉어서 갠 진흙을 부정하다고 생각하여서 눈에 바르는 것을 거부하고, 또한 실로암가에 가서 씻지 않았다면 맹인은 눈을 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맹인은요, 예수님의 방법을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거룩해 쓰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흙을 사용하여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네, 이것은요, 그 맹인을 다시 창조하신다, 태어나게 하신다는 색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하시죠? 2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바로 흙을 통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만 원하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맹인을 새롭게 창조하는 새 창조의 순간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모든 삶이 변해졌습니다.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을 보시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게 나중에요, 이 맹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시니까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흙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육체만 고침받는, 우리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됩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이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둠 속에 있던 맹인은요,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고 영의 눈으로 그 예수님의 빛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예수님께 열어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흙으로 맹인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흙을 씻어야 예수님의 치료가 완성됩니다. 예수님께는 맹인에게 어디에 가서 씻으라 하시나요? 우리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루살렘은요, 우리나라의 서울과 같은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에는 초막절 이후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녔습니다. 길가에 많은 집들이 있고, 또한 맹인이 원하고자 한다면 아마 아는 집에서 물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에서 실로암까지가 거리로 한 1km 정도가 좀 넘습니다. 우리 앞을 보는 사람들이야 1km 정도야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지만 맹인에게는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맹인이 내가 왜 거기 실로암까지 가서 씻어야 하나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가까운 곳에 가서 이 진흙을 씻었다면 맹인은 눈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그 보이지 않는 눈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맹인과 같은 기적이 우리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연못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실로암 연못의 뜻을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보냄 받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은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 맹인은 실로암 연못에 간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찬송가 작곡가 중에 맹인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서 양쪽 눈을 모두 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죽고 맙니다. 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던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리고 15살 때 맹인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문학에 자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찬송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도 많은 곡이 들어간 작곡가 화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어느 날 이 화니 크로스비한테요, 이 $5가 꼭 필요했습니다. 이 화니 크로스비는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5를 주십시오. 기도가 끝나자 누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화니에게 필요한 딱 그만큼의 돈을 건네주게 됩니다. 이 화니 크로스비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감사하며 작곡한 것이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맹인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연못으로 간 것 같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맹인의 눈이 열린 것 같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질문에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